두려운 마음으로, 끝도 없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지나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그날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고 그날 하루의 수고가 족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자리에 듭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30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에 감사하옵는 까닭은 한 번 잘 되면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30년이나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변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오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전에 꿇어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를 나가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일이 덧없어 보이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뭐가 하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로뎀나무, 나의 로뎀나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지면 반드시 가서 먹이고 구출해 내시는 우리의 로뎀나무 영화가 있어서 30년이나 버텨주고 있어서 오늘도 온갖 것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올 때는 많은 근심과 많은 걱정거리와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의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다함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감사하고 무사히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겠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리스찬으로 이 한평생 산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참 영광입니다. (30년간을) 거의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또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어떤 분은 5년, 7년, 어떤 분은 1년 상관이 없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령이 같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일을 당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특별히 죄된 마음을 품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끝이야. 다 이겨. 뭐든지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고
뭐 부족하고 제대로 하는 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크리스천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보석같이 귀한 법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한 법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영화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장로님하고 가끔 우리가 전에 어디서 살았지? 근데 우리가 그때 판대일에 가서 병원 내고 거기서 살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얼반 쪽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대답이 근데 왜 웨스트코비너에 30년을 있었지? 40년이다. 아, 교회 때문이다. 교회를 못 나올까봐. 어머님이 하실 때면 어머님 교회를 못 나올까봐. 제가 목사 된 뒤에는 행여나 교회를 못 할까봐. 왜 휴가도 한 번 못 갔지?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30년이란 세월을 영화에 몸담고 보니까 이것이 의무나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제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흥하고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왜 망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는지, 왜 이렇게 재산 다 없어졌는지, 왜 나라가 다 망했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다 흩어졌는지 성경은 하나하나 폐부를 찌르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망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망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진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정한 법에 빛난 보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가장 진실할 때가 아플 때입니다. 진짜 생명을 위협당하는 병을 앓을 때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때 기도처럼 진실하고 특히 백약이 무효일 때입니다. 저는 이상한 체질이라서 도대체가 남들이 백이면 백다 너무너무 좋은 약을 저는 안 받아들이는 예가 참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럼 그때 어째야 됩니까? 진실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첫째로 겸손해져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지만 다 자기들 잘난 줄 알고 살고 다 교만해요. 성경엔 겸손이란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가르치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이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낫다. 내가 저 장로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하면 벌써 내가 교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은 율법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온갖 것을 다 남김없이 준 이스라엘이 결국은 1500년간 한 짓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말라기는 그렇게 끝이 나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지 않을 데가 없었어. 일리야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심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르호보암이 쿠데타로 시작해서 쿠데타 정말 망조들린 왕조를 이어나가고, 여기에는 또 하나 뭐가 문제였냐? 부유했어요.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남유다는 뭘 얻었냐?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들이 얻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저들이 받았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버틴 것은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훨씬 빨리 망하고, 대대로 나오는 왕도 전부 악한 왕, 그 중에 가장 나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 가장 어둡고 악독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찬이란 하나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한 명도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어. 보고 죽을 리 없었어요. 모두 다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다 갖다 잡아 죽이니까 전부 그들이 가지고 온, 특히 이세벨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아세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네는 그 바알이라는 그 송아지를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지네 바알의 신은 소예요, 소. 그 농사의 신이야. 젖이 많이 나오고 많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준다 해서 소가 저들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 딱 이제 성전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르호보암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여기가 야훼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 혼합주의라 그래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야. 이게 아주 나쁜 것이에요. 차라리 겉이고 바뀌고 다 일이면 일이로서 조심을 하겠는데, 겉은 양이고 속은 일이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종교가 전부 그래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많이 그래요. 혼합주의야. 겉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속은 이게 뭔지 몰라. 돈밖에 밝히지 않고 기복신앙밖에는 신앙이란 것이 없고,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명예욕 때문에 날밤을 밝히고, 영업계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혼합주의 같은 것 없고, 겉은 양인데 속이 이리 같은 거 없고, 우리는 그냥 일이면 일이고 양이면 양이에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회개하면 되고, 양이라고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소를 만들어 놓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섬겼는데,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플러스 바알신도 섬기고 플러스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다 짬뽕해서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똑똑하고 머리가 잘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거 있냐, 아이고 예배도 지루하고 뭐 맨날 피해 제사만 드리고, 저쪽에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여서 술 먹고 춤추고 너무 재밌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섬겼으니 그냥 하나님 버릴 수는 없고 이것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달도 섬기자.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배까지 그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내가 물리리라. 언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 단에 서서 깊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무엇을 좋아하실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할게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듣지 않고 말 안 듣고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딴데 뭐 남이 하면 답이 좋다, 뭐 글로 달려가라고 안 말릴 테니까 망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믿는 거 귀찮다, 교회 다니는 거 귀찮다, 뭐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된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정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쁘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큰일 나. 큰일 나.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런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야. 둘째, 그 말씀을 진짜 현실에서 지키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바알신이요, 농사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도 주관하고 자기네들의 농사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막 무지무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바알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제가 왜, 저는 좌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이북에서 그 많은 땅과 재산을 다 던져두고 이남으로 내려온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이때부터의 말을 귀가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한국의 유명한 장대집 교회의 장로님으로 성가대 지휘를 30여 년을 하신 분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어머님은 최초의 여성 전도사로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을 봉사하신 훌륭하신 인격자이십니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때는 그 소위 만석부자라고 그러지요. 말도 못하는 부자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내려오실 것이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경 낀 사람, 유식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게 제1호 숙청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의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고당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다 이 코리아, 다 이 코리아. 그래서 이남으로 넘어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와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이남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무조건 우파입니다. 저는 진보주의 좌파 안 좋아해요. 대부분 다 공산당 사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전국에 철저해요. 한국에 이번에 정권이 뒤집혀서 우파가 된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슴이 서늘해졌어. 이번 하는 대통령 부부의 꼴을 보니까 꼭 아합과 이세벨 같아. 꼭 같아.
왜 그렇게 도사 같은 것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 말을 청정하는가? 저는 한국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리라고 전 믿지도 않아요. 그걸로 뼈가 굳은 사람은 아니에요. 회개를 한 번 하려면 죽어서야 가능할까? 되게 남자의 신앙은 여자에 딸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면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합니다. 남자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어요. 여자 A급 있고 신앙으로 B급 있고 C급 있어요. 근데 남자가 A급이 C급하고 만나면 신앙 다 잃어먹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남자 C급이 여자 A급을 만나면 안 다니던 교회 죽어라 쫓아다녀요. 그래서 꼭 은혜 받고 꼭 하나님 알게 되고 그 집에 자손만대 복을 받더라고요. 꼭 그래요. 강상봉 장로님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 진짜예요. 아니 제 등살에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요? 더구나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안 나갈 수가 없어. 그 저절로 복 받아. 무슨 복인가? 하늘의 복.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샘물이 터지는 샘의 복. 크리스천들은 요셉이 받는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냐지. 목사님 저는요 그냥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하고 사는 것도 없는데 특별히 뭐가 그렇게 뭐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예수를 믿어도 한 발은 여기 짚고 한 발은 여기 짚어서 그래. 여기 속하든지 여기서 그렇게 알아. 예수 믿으려면 뚝뚝이 믿고 라오디에게처럼 뜨뜻미지가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토해내리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막 열심히 막 뜨겁게 믿고 아멘 할렐루야 막. 나 요즘 우리 교회 아멘 할렐루야 없어진 지 한참 된 것 같아. 설교하다가 속에서 불이 날 지경이야. 오늘 아침 토요일에는 의뢰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하나님 오늘은요 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불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불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 안 듣고 말씀을 어기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3년 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바알 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왜? 비의 신이니까, 농사의 신이니까 3년 반 비를 안 오게 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거든요. 그럼 가짜 신이 저들에게 비를 줄까? 진짜 신은 하나님이 비를 줄까? 그 시합이에요. 그 시합이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마르고 곡식 사람마다 물 하고 댕기니까 어디 물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한테 신경질 난다고 물이 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바알에게 가서 별짓 딴다고 물이 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 광야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은 곳에 요만한 들꽃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것도 아는 척하고 저것도 아는 척하고 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가 뭐 할 것이다 해도 그것은 다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딴 인간의 비 맞히는 말씀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조용히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일렀습니다. 이걸 붓고 도망갔으니까요. 사무엘이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은 조용하세요. 네가 왕이 된다 이따 이를 써서 왕이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는 모두 다 바알이야. 난 한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통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까지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 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먹이신다예요. 이게 첫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은 관두고 제 말은 다 관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왜?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믿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 이걸 섭리라 그래요. 아니 이제 엘리야까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리 시냇가라 가서 그 시냇물 먹고, 그리고 그럼 떡은 어디서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까마귀가 지가 뭐 물고 가다가 뚝 떨어뜨려서 한두 번은 우연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 계속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꼭 우리를 기적으로 먹이시고 상식으로도 먹이시지만 기적으로도 비상시에는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별 실력도 없는데도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뭣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갈비도 먹고 뭣도 먹고 특별히 자식들도 교육 잘 시키고 한 이유는 딱 하나,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시냇가를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첫칙입니다. 근데 그게 다 말라버려서 그리 시냇가도.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이방 땅.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한 과부의 집으로 그를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 그래서 이방 땅에서 역시 거기에 가뭄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집을, 말씀하신 집을 가는데 보니까 한 과부가 땅에서 나무를 줍고 있어. 내게 떡 한 조각만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요거 조금 남겨서 오늘 땔감 하다가 자식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게 마지막 땔감을 줍는 길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 너희 집에 밀가루 통이 그치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믿었어요. 지금 새끼한테 마지막 줄 건데 나 같으면 좀 줄까? 어디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아들놈, 자기도 못 먹고 아들놈 하나 먹여서 그놈 배고프지 않게 줄이 죽으려고 한 마당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내놓을까? 내가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내놨어요. 그 여자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시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진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짠가? 그래서 아세라 목상 40명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특별히 갈멜산의 대결은 450년 바알신과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이에요. 딱 하나, 엘리야 하나와 450대 850대 1로 이제 대결, 갈멜산,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벌어져요. 단을 쌌어. 이쪽에는 이방신, 이쪽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신이 있는 것이다. 진짜 신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 먼저 시작해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하고, 그러다 하루 종일 소식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를 찍고 막 난리를 부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상해.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유교, 무슨 교, 안식교, 통일교, 무슨 교.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엘리야 차례, 저 혼자야. 혼자서 다른 것 안 해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확 저간에 다 태우고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태웠어. 이 불이 무슨 불이냐? 바로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불이요. 우리가 그 불을 얻어야 내 가슴이 뜨겁게 되어 살 수 있는 길이요. 이 불길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재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슴속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불을 붙잡고 설교하고 이 불이 사람에게 번져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병도 낫고 내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뜨거운 불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줄 몰라서 여러분 못 받지요. 때때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그저 간식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이렇게 사는데 저도 좀 돈도 좀 넉넉히 생겨서 마누라하고 둘이서 여행도 가고 싶고 장래 노후에는 좀 가난한 별로 돈에 이렇게 받지 않고 넉넉히 살고 싶습니다. 제게 넉넉히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무슨 염체가 그리 많아서 이런 기도도 안 하냐?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뭐 고상하다고. 저는요 별기도 다 해요. 친정아 여기 오는데 맨날 10번 길이 막혀. 그럼 장로님이 아이고 이거 또 막혔네. 또 맨날 그렇지 뭐 안 막힌 날이 있나. 그 막히면 하나님 이 길 확 열어줘. 그 거짓말같이 확 열려. 진짜로. 이게 한두 번이야지 제가 말을 하죠. 저는 이런 거 누가 보면 웃긴다 그럴 거야. 저는 웃겨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러냐 이렇게 헤비 트래픽인데 무슨 길이 열려. 처음엔 좀 그랬는데 번번이 열리니까 이제는요 더 믿고 아버지 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성경 말씀 보면서 장로님 나한테 말도 못 시켜요. 교회 올 때는 무슨 딴 말 어디다 해.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돌고 보고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게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만 아니면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역사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불이 확 날았어요. 근데 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그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하는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립 사이에 묻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전에는 나는 이런 기도를 무지 비호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도 하는 사람도 감사해요. 왜?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도 꿇게. 지난주에 어디 소피아 집사님 어머님 댁에 어머님이 자꾸만 마귀가 자기를 자꾸 시험을 한다 그러셔서 제가 그 마귀 쫓아주러 거길 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마귀가 와글와글 하는 것이 느껴져요. 와글와글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써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을 발로 짚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쫓아내요. 그럼 진짜 다 쫓겨나가요. 혹시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우리 집 쓰러기 때문에 깎으로 쳐박아요. 그럼 이상하게 공기가 시원해가지고 깨끗해져요. 근데 그날
권사님 댁에 가니까 그따가 아무것도 없어. 무슨 놈 마귀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어른이 귀가 어두워서 지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분하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설교 1시간 하고 그분 집에 가서 관간질러가면서 얘기해야 되고, 말을 안 하면 그분 귀에다 대고 악을 써야 되고. 저는 그날 목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더니 요만한 탄에다가 성경 딱 놓고, 찢어지고 낡아지고 하니까 딱 놓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아니 그분이 난 그렇게 명확한 발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찬송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서 박수 같이 치고 아픈 목 하는데,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해, 자식들 위해서 이 집이 왜 복을 받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집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분명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에는, 그런 영혼에는 그림자도 못 들어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 드시고 심신이 약하셔서 신경 쇠약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몸이 약할 때 저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아주 이런 것을 자꾸 봐서 그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로 그런 시험 안 받으시죠? 저분이 증거입니다. 자, 땅에 꿇어 엎드렸는데 머리를 여기다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유희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옹중을 무릎 꿇고 해요. 와, 좋겠다. 제가 이 얘기하려다가 딴소리가 있구만. 지난 그 어머님 댁에 가서 제가 느낀 건, 제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꼭 여기서 무릎 꿇고 진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러고 기도했거든.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운드렸단 얘기예요. 그냥 무릎 사이에다가 한번 고개를 쳐박아 보세요. 얼굴을 쳐박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버릴 테는데, 이제는 단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면은 할 수 없이 의지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런 자세로 기도했느냐? 이 세상 보지 않겠다고요. 뭐 비가 내리겠냐, 네가 뭔데 비를 내리겠냐, 네가 무슨 도사냐, 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거 다 안 들어.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안 와. 한번 그렇게 꿇고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자기 동자 하나에게, 야, 너 지중해지, 그 바다에 네가 나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 비가 오려면 뭐가 떠야 돼요? 구름이 떠야 돼요. 더구나 검은 구름이 뜨면 최고예요. 비를 머금은 거니까. 근데 이 맑은 하늘에 맑은 구름 하나 안 떠.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승리를 완결시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럭키 세븐 이거 서구에서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세븐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수요, 완전 수요. 이것은 리밋이 없는 수예요. 그래서 이 말은 7번을 가서 봐라 하는 얘기는요, 7번 목욕하라, 요단강에서 7번 기도하라는 말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십시오. 용서를 얼마나? 77번씩 77이 49, 99번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라는 7이라는 숫자는 7번을 내다봐라.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내다봐라. 근데 진짜로 7번째 가서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 여기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라고 했지만 진짜 성경의 원문에는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저 끝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청청한 하늘,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딱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이야. 그럼 아유 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조만한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으키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신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요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응? 그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자신 없거든. 3번이나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딱 있어. 이 마음속에 1%의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 하나만은 있어. 그게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인 마당인 1%는 주님께는 최고로 귀한 것이야. 1%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는 얘기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얘기야. 그 다음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45절에 그 뒤어서 구름과 번개가 그 다음 캉캉캉캉 천둥이 치고 큰 비가 하늘이 어두워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 둘째,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제 말을 듣고 구원 얻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굶주림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어야 내가 아주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떤 일이든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왜 7번 이가 했느냐? 7번 완전할 있는 전부를 다해서 드리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3번에 응답이 될는지 아니면 100번의 응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자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도는 지금 나한테 효도한다고 헬렐레거릴 일이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 한 여인인 것처럼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시대에 그 아이가 못났든 잘났든 상관이 없이 이 시대에 그 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우리 모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하는 말이래요. 엄마, 내가 거기가 무슨 굉장히 큰 회사래요. 엄마, 내가 여기 와서 하나 배운 거 있어. 뭐 배웠는데 난 또 뭐 어디 뭐 스킬을 배웠나 실력을 배웠나 하면 험블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지는 걸 말해요. 낮아지는 거. 나는 내가 엄마 잘난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하며 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이 팀 속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 걸 엄마 내가 배웠어. 제가 100번 가르쳐도 못 가르친 거를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내가 이 아이 걱정할 거 없겠네. 난 그저 기도만 하면. 저는 그저 급하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다이까지 길러주세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성경에 나는 제가 우리 아이의 그 성경 이름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예요. 우리 엘리야같이 되게 해주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건 또 넘어갑시다.
자,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은 나의 로뎀나무예요. 우리의 로뎀나무예요. 엘리야의 로뎀나무예요. 이걸 그리고 450명 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거든,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뭐라 그러냐, 너 내일 이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너 내일 죽을 줄 알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그날로 도망질을 쳐서, 하룻길을 도망질 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 햇빛 내려 쪼이고 쉴 데도 없고 하는데 요만한 로뎀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있는 희한한 나무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키가 1m도 안 되는 가시덩굴 같은 나무예요. 쌀이 빗자루 같이 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겨봤자 요만큼, 어디 그늘도 별로 없고, 그게 좀 어떻게든 다 땔감으로 쓰는 것이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의지하고, 그 로뎀나무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왜 이세벨 하나 죽이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이 고통을 하면서 내가 왜 나 혼자만 남았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죽도록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까? 주여, 하나님이야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내 목숨 나 죽이시옵소서. 난 열조만도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모세는 출애굽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저는 소위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송받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목숨 취하소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조금도 불평이 없으십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저도 교회 내에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말도 없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갖다 말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점심 하나 주는 사람도 없어. 아침은 교회 깨끗이 쓸어놓고 온갖 구준을 다 하는데도 말도 없어. 그럼 어떤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신다고 아주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거기서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막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니까 이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 허리 아버지 나도 좀 마사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허리 아파 죽겠는데요. 천사가 와서 좀 마사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막 마사지 해줘요. 천사가 와서 막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깨워서 보니까 숲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 그게 어디서 난 걸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기적으로 먹이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이 메시지만은 분명히 믿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응?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일어나는데 또 너무 지쳐 또 잠들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깨워서 또 막 어루만지고 또 다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쓰러졌는가? 너무너무 지쳤기 때문에 번아웃 돼서 육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됐고, 혼자서 너무 악독한 시대와 싸우느라고 지쳤고, 누가 하나라도 있나? 저 혼자야. 게다가 지금 이거 갈멜산에서 싸웠지, 아파고 싸웠지, 계속 너 너무 혼자 오랫동안 많이 고생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싸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돈벌이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남편은 아파 누워있는데 나는 맨날 힘들게 아픈 몸 이끌고 나가서 돈벌이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빙그레 미소 지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천사를 보내어 내가 네게 떡과 물을 주마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기적으로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고 성경에는 힘이 불끈 솟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주야 걸어서 길을 떠났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 진짜 눈으로 배우러, 이제 하나님 진짜 만으로, 불평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할 것이고, 소명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받을 것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호렙산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 평생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영화가 나의 로뎀나무요, 우리의 로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주일이면 배고픈 우리를 성도님들이 잘 하늘의 음식같이 선사들이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공개해서 배불리 맛있게 먹게. 지난주일은 무슨 비지찌개든가 이 귀한 걸 하시면서 그 어른이 얼마나 맛있게 저는요 누구 떠들 새도 없이 그냥 한 그릇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귀한 걸. 저는 영화가 나의 로뎀입니다. 울어도 여기서 울고, 웃어도 여기서 울고, 속상해도 여기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여기서 목 놓아 울고, 저는 여기가 영화가 로뎀입니다. 나의 로뎀입니다. 힘이 다 지나면 여기 와서 울고불고 눈물을 산다치 흘리면 또 먹이고 입히고 일으켜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셔서 여기서 항상 힘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로뎀은 어디입니까? 영화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냥 영화 따라합시다. 나의 로뎀은, 우리의 로뎀은 영화교회입니다. 우리 집입니다가 아니야. 난 집에서 별로 그런 거 모르겠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배고파 죽겠어. 밥할 줄도 잘 몰라서 맨날 엉터리 방터리 밥 먹고 살아. 응? 도대체 그럼 장로님 잘 먹냐? 나하고 똑같아서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하늘나라 가서 상 주실 거 믿어. 나는 그렇게 믿어. 왜? 오직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로뎀, 나의 로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영화가 나의 로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